저는 이 한 주간 제 입에서 찬양 하나가 늘 맴도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이 자꾸 입에서 맴돌까? 혹여나 나 역시 마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내 마음이 빈들을 걷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나? 혹여나 나 역시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저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듯, 내 손에는 빈손만 있고 그래서 빈손으로 걷는 듯 그런 인생의 외로움이 있었나? 등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살면서 마치 저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괜히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마치 내 인생, 내 홀로 빈들을 터덜터덜 걷는 듯한 마음일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좌절의 마음 앞에 마치 빈손으로 터덜터덜 내 인생 그렇게 좌절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걷는 듯한 마음일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정말 주가 일하실까요? 정말 주가 일하실까요?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스가랴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마치 인생의 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내 인생의 빈들에서 내 홀로 터덜터덜 걸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죠. 이때에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BC 538년에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와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네. 환호하면서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고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다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허물어진 우리의 신앙,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 신앙을 일으키자. 그래서 신앙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예전에 7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이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아보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었다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오늘 또 뭔가를 결심했다고 해서 여러분 결심한 대로 다 행동하게 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의 그 터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았다는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전역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인근의 그 부족들이 아주 집요하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방해한다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 또 손을 놓아요. 얼마 동안 손을 놓았는가 하면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성전의 기초터는 다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살자 결심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의 최우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방해를 받자 금방 중단했어요. 마치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2년이 지나가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변해요? 굳이 뭐 성전 재건할 거 뭐 있어? 이대로 살지. 지금껏 살았는데 뭐 그렇게 지을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내 집터도 다 허물어졌으니까 내 집부터 짓자. 내 것부터 세우자. 굳이 시간을 내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동원되느니 그저 날 위해서 쓰자.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점점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길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16년. 그러는 동안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나태할 대로 나태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일에 무관심할 대로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나? 수없이 갈등하며 수없이 의심하며 마치 빈들을 걷는 듯 내 홀로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빈손으로 빈들을 걷는 듯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잠자던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오늘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내게 묻되, 이제 천사가 깨우면서 묻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등등.
하나님의 천사가 잠자는 스가랴를 깨우면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까 스가랴가 이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순금 등잔대를 봤고 기름 그릇을 봤고 7 등잔대를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얼핏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뭘 것 같습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등잔대 같아 보여요. 등잔대. 성소에는 언제나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요, 성소 안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등잔대에 불을 키워놔야 돼요.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이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4절에 보세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도리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여준 걸 가지고 천사에게 되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전에 2절을 읽으면서 이 등잔대가 설명을 되면서 금방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등잔대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등잔대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등잔대를 보고서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등잔대 본 적도 없었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 등잔대가 모세 때 사용했던 성소의 등잔대와는 다른 모양의 등잔대이었다면 모를 수도 있었겠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었든요 등잔대는 벌써 신앙인이라면 딱 알아요. 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기구구나.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야 이게 정말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정말 알지 못해서 못한다고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닌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 때문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천사의 대답은 생뚱맞아요. 지금 스가랴가 천사에게 대답을 했는데 뭘 대답했어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뭘 이 보여줬는데 그걸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는데 뭘 말했는가 하면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가 몇 년 됐다 그랬죠? 16년 됐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귀환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도 막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천사가 보여줬던 이 환상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등잔대라는 사실을 알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다면, 여러분 저 등잔대는 분명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생각에는 아무리 보여줘도 성전에서 지금 저거를 사용할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 재건이 몇 년 동안 중단돼 있어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에서 사용되는 등잔대를 보여줘도 저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희망이 없으니까 성전 이제 못 지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밝힐 등잔대를 보여주셔도 저 등잔대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인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는 성전에서 사용될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뭘 더 신뢰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접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내 이 성전을 이 현실을 더 신뢰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인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무엇을 더 신뢰하며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그마한 방해 앞에도요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여 손을 놓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조그만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기도해보고 뭔가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다. 뭐 신앙생활 하면 뭐하나? 금방 포기하는 게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마치 날이 저물어 갈 때, 마치 나는 저 빈들에서 내 홀로 있는 듯 터덜터덜 걸으며 내 홀로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며 걸을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에게, 하나님이 저 주저앉아 있는 수르바벨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힘으로 뭔가 일어나려고 해요. 우리는 뭔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게 정말 내 마음대로 되던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힘으로 돼야죠. 능력으로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인생에 고난 없어야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더냐 이 말이에요. 은연중에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틀렸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이 16년 동안에 중단되어 있으면 여러분 거의 폐허예요. 철거는 다 녹슬었을 거고 시멘트는 다 부직됐을 거고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은 금방 표시나요. 하물며 16년이에요. 16년. 이게 다시 재개된다고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은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힘,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이 영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 역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으셔요. 세상의 힘은 시대가 변할수록 변할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불멸의 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한번 보셔요. 오늘도 날 두려움에 떨게 하고요, 오늘도 날 인생의 무거움에 지치게 하고요, 오늘도 나를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봐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만이 이 세상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 세상도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삶에서 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셔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지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 마치리라 하셨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요, 이제 겨우 수룹바벨로 인해서 다시 성전의 기초가 재건된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어요. 16년 동안에 중단되었다가 이제 겨우 삽들고 한 게 5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 5개월 정도 되었다면 얼마나 진척됐겠어요. 그러니까 뭔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게 뭐 될까? 아유 저게 뭐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수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수룹바벨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이 마치전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수룹바벨의 손을 도와서 이 일을, 우리 인간은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일을 마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상황과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재건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9절 하반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인 나를 너에게, 너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전달하고 설명해 주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수납자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수납자인 스가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스가랴도 힘을 내죠. 그래야 선포하죠. 여기서 안다라고, 내가 알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웃과 아는 것, 이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것처럼 그런 확신하는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안 해요? 여기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이 없나 보네. 그게 문제라니까. 야다라는 것은 자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성령님이에요. 이것도 아멘도 이렇게 적게 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 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서 힘으로 드러나려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야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수혜자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확신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힘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내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다, 확실하게 확신하는 삶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를 지식으로만 고백하기 때문에요. 예수를 지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박할 때, 정말 우리가 절박할 때, 그때 절규하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의 손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일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삶에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좌절 앞에, 낙심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거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예 안 된다고 말하죠. 포기하죠. 아니요. 믿음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의 영이 내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